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은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는 너무 심오하고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을 수 없고 또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떠나고 다시 육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것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과연 어떤 사역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나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함께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한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령하다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저는 크리스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령한 스님이시다, 도통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철학관 이런 사람들 보면 신통방통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또 신문에 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나오는 분이 계세요. 항상 보면 이렇게 신문에 나서 그 사람도 뭔가 뭘 마치고 점을 잘 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가나 보다. 지금은 곧 40년이 됐는데도 그 철학관 이름이 나오고 항상 5단 광고로 이렇게 꼭 나오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런 거를 신통하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성은 그런 신비한 경험과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구원의 원리, 그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직 성령께서 이해시켜 주실 때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구원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먼저 뭐가 열려야 되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은 우리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이해로부터 철저히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한 체험과 같은 자극적인 경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돼요. 그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는 몰라요.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하되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에 관한 이유, 복음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회 나와봐. 그런 거 교회라도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아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것조차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대로 소속감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이해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도와주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그 도를,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저에게 설명했을 때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온 그 말씀이 점점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뭘 좀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3절인가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우리 주위에 보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삽니다. 자기가 그냥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심오한 지식이나 지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서를 서신서를 쓰신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람도 사실은 실력이 굉장히 있는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성경을 또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깊은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회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다 자기 열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는 것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교역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셔서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구하실 때 들어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도 성령을 받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비로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칫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있고 그 안에 질투가 있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모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이지만 그 뉴저지의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그냥 평신도로 있는데 교회의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재직회의를 오래 하고 뭐 어떤 막 일을 많이 하는데 저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저는 성가대에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지금 기도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텐데 왜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문제만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플한 얘기였는데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직들이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참 신기하다. 오늘 박 형제가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와 직장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확실히 변화되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복음의 내용처럼 교회의 그 많은 산적한 문제들도 성도들이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때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교회나 이 어려운 때는 가정도 마찬가지, 막 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산적하게 날 때 굉장히 심플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의 지혜가 없을 때는 그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꼬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래 문제, 미래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지금 꼬여 있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심플하게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이걸 자꾸 자기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거 정말 애처로워요, 옆에서 봐도.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시지? 왜 아버지가 그러지? 자녀들이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을 할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근원적인 문제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뭐 시험이 들어서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시험 들고 이런 건 하나도 저는 시험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성령 충만해서 그런가? 네.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그 안에 더 깊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컸더니 진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난 너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참 배은망덕한 놈이네. 이거 솔직히 영적으로 무식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선지자들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데이에 내가 정말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여기 미국에 이민 왔나. 이거 솔직히 굉장히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확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성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기준은 오직 육적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수군수군, 비난, 술수, 거짓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시기를 많이 하지? 왜 이렇게 저 질투가 부글부글 끓지? 왜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만 하지? 왜 불평하지? 원망하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미련하게 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시간 낭비로 봅니다.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 가봐야 오히려 돈이나 내고 교회 가서 뭘 하냐, 거기서 아무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만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지만 반면에 이 사탄은요, 선악간에 분별하는 마음을 아주 흐리게 만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눈이 막 부옇고 그런 생각이 뽀얘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완전히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든 일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이 15절 말씀,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자칫 영적인 교만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요,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을 당한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못하는 걸 가지고 불례임하기 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에게도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까지도 성령께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가정의 대소사,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의 모든 것,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갑자기 저러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얘기 앞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러지? 우리 식구들이 왜 갑자기 저러지? 제가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정말 우리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얘기.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얘기해요. 영적 분별력을 받읍시다. 영적 분별력을 받읍시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로 인쳐 주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생각, 이성적인 판단, 감정 등을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린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태도와 생각,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 쪽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가게에서 이제 종업원들에게 아니 오너에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을 내가 당했을 때 참았을까? 아니면 의로운 분노를 확 내버렸을까? 아니면 그냥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사역에 다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왔어요. 아까도 뭐 대표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할 수 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해달라, 또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부흥회를 하거나 이제 뭐 우리 찬양 집회도 할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혜 많이 받기를 바라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받고 싶어도 받지 않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진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오늘 땅 하나님께서 한방 성령께서 때려서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마음을 사모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자꾸 복잡한 생각만 들고 말씀 있는 귀에 안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로 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큐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토양이 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옥토가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스펀지를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드라이한 사람이 완전히 그 마음밭에 이 토양은 내가 평소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거죠. 잘 준비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은혜 받고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그냥 인간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요즘엔 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비가 뉴욕에도 막 엄청 갑자기 막 그냥 폭우같이 쏟아질 때가 많아요. 그럼 막 그냥 누가 물대포를 쏘는 것 같이 그냥 와이퍼가 막 쉴 새 없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때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야, 이 자동차 타고 안에서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얼핏 지난번에 들었어요. 제가 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차 안으로는 한 방울도 진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살짝 너무 습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열었더니 그 조그만 그 틈새로 그냥 워낙 세게 오니까 막 물이 그냥 막 엄청 새 들어오더라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폭우처럼 쏟아져도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으면, 마음의 문을 한번 열으면 정말 폭풍우 같은, 폭우 같은 그 은혜가 흠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 밖에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그 은혜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일생에 무슨 물질을 축복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사역에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마음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흠뻑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한 방울도 닿지 않을 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은혜를 받아야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꼬여있는 인간관계가 그때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알고 사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 강림주의를 오늘 맞아서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 위에 이상한 일 때문에 내가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근원을 찾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얼마든지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내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고 모든 사건 사고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귀한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